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반복되면서 그것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도 좋은 쪽으로 굳어지면 좋은 전통이 되는 거고, 나쁜 쪽으로 굳어지면 나쁜 전통이 돼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작게는 습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겠죠. 이처럼 한 민족과 공동체 가운데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은 그것이 오래도록 굳어지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도 야식 문화도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추석과 설 세배하고 윷놀이 이런 것도 전통 문화이기도 하며 또 전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전통이 있죠. 군대만의 전통이 있고 어떤 공동체만의 그 전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3번 외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 다른 나라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중에 수요 성서연구, 금요 성령 집회, 이런 거 다른 나라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외국에서 여러분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 또한 대한민국 교회만이 갖는 전통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전통으로 물려질 때 그 좋은 전통들이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나쁜 전통 중에 하나는 미신 숭배, 우상 숭배, 이 제사 문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그렇게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옛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서 이 나쁜 전통이 미화돼 갖고 계속 잘못된 쪽으로 세워져 가는 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의 것이야, 그건 우리의 것은 귀한 것이야, 이런 어떤 의미성 속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처럼 흘러갔었죠. 우리나라가 굿도 많이 하고 미신숭배, 성황당이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그 엄청나게 시루떡 갖다 놓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전통인데, 이 전통으로 인하여 우상숭배를 통하여 이 땅에 저주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왕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문화부 장관을 이런 좀 샤머니즘적인 전통을 좀 바꿔가자,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좀 우상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지금도 잔재는 남아있지만 그게 없어지면서 문화 속에서 그 잘못된 전통들이 많이 사라져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전쟁을 만난 민족 중에 290 몇 개의 그 민족 중에 단 유일하게 가장 급성장한 나라로 세워졌죠. 참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을 왜 무시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바꿔가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전에 살던 당진의 적서리에는 농사 짓는 문화가 많다 보니까 그 뱃가래를 넘어뜨리는 일을 했어요. 시제를 지내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전통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않든 강력하게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했더니 전에 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안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엄청 욕먹었어요. 문은소 목사가 저렇게 설교해서 단 한 명도 안 갔다고. 근데 사실 이 안 좋은 전통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바라볼 때 좋지 않은 전통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쁜 전통,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동일하게 뭔가의 잘못된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이것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통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줄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신다면 우리의 전통을, 우리의 습관처럼 반복되는 이 전통들이 과연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된 전통이 있진 않을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찾아내고 좀 회개하고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 전날이죠. 내일이 쉬는 날입니다. 광복절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8.15 광복은 일제치하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해방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광복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광복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참 많은 운동을 했어요. 그 전에 한번 우리 아이들과 영화를 보려고 찾다 보니까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그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방법이 뭐냐, 말을 없애자. 일본 말로 다 바꾸고 우리나라 말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말이 없어지면 전통이 없어지고 문화가 없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생명력이 죽을 거다.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그 말을 다 여러분 없애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애국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지켜내서 대한민국의 언어들을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영화가 말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잘못된 전통을 그냥 수용하지 않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를 바꿔가야겠다. 바꿔가야 되는 게 뭐냐? 문화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광복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나라는 계속 이렇게 일제치하 속에서 계속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 죽음 앞에도, 총칼 앞에도 과감하게 용감하게 여러분 나아가게 되면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이렇게 광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여전히 잘못된 전통들이 있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용기 있는 이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잘못된 전통들은 거두어질 것이고 올바른 전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은 더 아름다운 전통으로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과림교회가 71주년을 지금 맞이했는데 지금 더욱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전통은 지워버리고 걷어버리고 아름다운 전통, 주님이 찾으시는 전통으로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 우리나라가 그 광복 운동을 해가지고 광복절을 맞이했잖아요. 이건 전 세계 속에서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막 이걸 따라서 막 해보는데 참 쉽지 않지요. 뭐 대만 사건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우리가 감리교는 기독교이면서 개신교죠.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게 저항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에서 위배됐을 때 저항하는 것이죠. 성경의 중요한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저항하는 거지. 뭐 꼬투리 잡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내 신앙과 내 생각과 다르면 막 그냥 물고 뜯고 싸우는, 이게 개신교는 아닙니다. 16세기에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이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천주교의 잘못된 구원교리, 야 헌금 내면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도 다 구원해줘,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구원의 진리로 외쳐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만항을 저지를 때, 이건 성경적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지, 그냥 그렇게 헌금 내면 구원받는다라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잘못됐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읽을 성경을 저들에게 회중에게 주지 않으니까 눈먼 소경처럼 그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를 좀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 사제 중에 하나였던 마틴 루터가 그것을 이제 외친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틴 루터를 여러분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싸우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의 정신은 정말로 필요한 싸움을,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싸워 나가는 건데,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개신교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가 하나의 분파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옳은 것이야 하면서 너도 나도 다 싸우다 보니까 장로교단이 300개가 넘어요. 이런, 천주교는 그래도 하나로 가는데 이 개신교는 너무나도, 감리교 안에서도 치고받고 장로님파, 권사님파 서로가 옳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런 모습은 개신교의 정신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잘못된 개신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전통이 뭔지, 어떤 뭐 지켜야 될 전통이 뭔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싸우는 게 전통이 된 교회도 있고요, 당회 때마다 청문회하고 싸움박질하는 전통이 세워진 교회도 있고요, 장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전통이 된 교회도 있고요,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오늘 과림교회가 아름다운 전통,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통, 거기에 정말 성경이 아닌데도 그것을 무조건 맹신하고 따라가는 이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된, 정말 필요한 저항을 하는 건지 무조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싸움을 해서 계속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갈라지고 싸우고 비판하고 전쟁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면 사탄이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통을 세워가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전통을 세워가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전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짜 올바른 전통이냐, 올바른 전통을 세워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묵은 누룩 같은 악독한 전통들이 있었다면, 뭔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쫓아가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잘못된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싹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말씀드리면 무조건 아멘, 그냥 아멘, 졸면서도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듣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전통을 세워갈 것인가? 지금의 이 습관이 전통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과림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해나갈 때 이것이 잘못하면 전통이 되는데, 그 전통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 잘못된 방향이 계속 그렇게 흘러갈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신은 어떠한 전통을 세워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떠한 전통을 세워갈 것입니까?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손을 안 씻으니까 이 바리새인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막 예수님께 따지고 든 겁니다. 왜 우리들이 정했던 이 장로들의 이 유전을, 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죠 하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막 책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반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논지의 핵심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한 여러분 공격을 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 왜 그렇게 부모 공경하라는데 고르반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먼저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심판주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비판해야 될 여러분 심판해야 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코치 받아야 될 선수들은 코치 안 받고 코치 해줘야 될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코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코치를 해줘야 될 감독은 비판당하고 말씀을 통해 코치를 받아야 될 성도들은 비판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또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좀 이따 전사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13절을 좀 찾아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왜 당신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 이들이 잘못하던 이렇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전통이 우선인데 사람의 전통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리고 자기의 전통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를 뭐로 들었습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르반의 신앙을 버리라. 뭐를 버리라고요? 이 고르반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전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자, 고르반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고르반이란 말이 없지만 자, 이 5절 6절 내용이 고르반이에요. 이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 고르반이 그 뜻입니다. 곧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뭐 용돈도 주고 공경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 같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번에 부모님 어떻게 용돈 좀 드렸어? 아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쓰면 다 된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외쳐보세요. 고르반. 다시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기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법은 아니에요. 그게 고르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하니까 부모님 안 찾아가고 부모님께 교화하지 않아도 되고 다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다 이해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부모님께 효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너희들 임의로 폐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전통을 임의로 폐하고도, 그리고 너희 사람의 전통인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크게 정말 노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고르반 신앙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면 다 된 거야 하고 삶의 자리에서 앉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 신앙인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뭐 남편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안 해도 다 된 거야. 이것도 고르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그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이런 전통은 굉장히 안 좋은 전통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의 전통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전통을 부활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고르반 신앙 버려야 됩니다. 이 시대 고르반이 뭘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뭐 부모님 공경했어? 잘하고 있지? 고르반? 뭐 끝인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성도님 요즘 예배 드리시죠? 온라인 온라인 하면 끝나는 거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안다면 온라인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주나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지 성경에 온라인이 없어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예배를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혼자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의 취약점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 고르반 한 사람들이 고르반 하면 부모님에게 교화 안 해도 다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니까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폐? 난 폐한 적 없어요. 주의 종들이 고르반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나는 시킨 대로 했지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나름대로 목사님들이요 온라인은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라인 주구장창하다가 주님 보실 때 나는 내게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찌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그것을 다 논할 시간의 여유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정말
고르반의 신앙 같은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이거를 하면 다 대신 퉁친다. 우리 지금 퉁친다는 거죠. 예배? 온라인 이렇게 다 퉁치는 거죠. 부모 공경, 고르반 퉁치고. 그러니까 뭔가 퉁치는 신앙,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7절에 외식하는 자,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니야. 그러면서 8절에 뭐랍니까? 입술로는 공경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니까 공경함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술로만 경배하는, 입술로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좀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 실상 삶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전통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예배당에 앉아있고 11조를 드리고 나름대로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없는, 입술로는 주여하고 막 다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정말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성경 많이 읽고 구제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실상 주님께서 깊이 보실 때 주님을 정말 사랑함이 없는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미리 안 알려드렸는데 우리 전사님한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무엇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2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좀 건너뛸게요. 24절로 바로 갈게요.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3절도 읽을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보면 11조 드리고 주의 성수도 하고 다 구제하고 좋지만 주님이 무엇을 정말 나를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보시냐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근데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박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다 난조질했어요. 그리고 안 지켜도 된대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는데 이혼해도 된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을 위대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뭐라고 합니까?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신앙이다 라고 했었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전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 떠난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마음 가면 뭐도 간다? 물질도 갑니다. 마음 가면 뭐도 간다? 시간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다는 것은 11조를 안 드렸다,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하는 태도를 보니까 내게서 마음이 떠났다,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짐승들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단서를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거,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이것을 말해 뭡니까? 헛된 경배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작은 계명일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우대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세워드리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배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여러분 주님을 죽이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입술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또 전통을 세워가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적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에서 아름다운 전통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은 좀 길긴 한데요, 15장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좀만 읽어볼게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손으로, 장로의 유전에 손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비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논지를 던지십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인가? 열심히 손 씻어야 합니다. 물론 씻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 씻지 않은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손이 안 씻어서 좀 더러운 것을 먹어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잘 소화가 돼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깨끗한 것만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흙과 함께 좀 먼지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의학적인 얘기도 있어요. 좀 더럽게 좀 안 씻었다고 해서 그거 너무 청결하게 이렇게 어디만 갔다 와도 사람 악수만 해도 손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야 꼭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사실은 인간은 타락하다 보니까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못된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로 생산해서 나오면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온 말이 사람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가?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손 씻기가 아니라 마음 씻기를 해야 한다. 이들은 손 씻는 것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그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온 말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손 씻기가 아니라 마음 씻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말 씻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언어를 포장하라. 마음은 더러운데 언어를 포장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씻기를 열심히 하자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타락하면 항상 이 타락함으로 살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의 타락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통해 바꿔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깨끗해져야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말이, 살리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손만 열심히 썼지 마음은 더러우니까 마음에서 나온 더러운 말들이 많은 사람을 더럽혔어요. 이런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깨끗해, 더러워진 마음, 여러 가지의 악해진 마음들을 이 예배 시간이 깨끗게 씻는 자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나름대로 짧게 한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분은 좋으시네요. 여기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이 언제 깨끗하게 할 겁니까? 집에 가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악합니다. 내 속에는 음란과 더러움과 악함과 불만과 불평과 비판과 모든 자기 중심적인 악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아름답게 변화시키신 것처럼 내 속에서 그래서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서 선한 마음, 사랑과 거룩과 진리와 성령의 생명의 말들이, 생명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서 내 마음에서 선한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것들이 내 속에 나와서 말로 이어져서 이 말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채우지 말고 예수님의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거룩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진실과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여러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으로 나가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 세워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